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벨릭스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죠. 그 당시는 삼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의 권한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벨릭스에 관한 자료를 보면 벨릭스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벨릭스 총독의 출신이 황실 노예였다고 해요. 황실 노예에서 승진해서 지역의 총독까지 왔으니 진짜 대단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총리가 되는 거 하고 보다도 더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는 신분 상승하는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신분이 결정되니까. 근데 이 벨릭스는 황실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총독이 됐으니 그의 정치력이 어땠으며 그가 로마라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한복판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의 행실은 정말 악독하기로 유명했다고 하죠.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그냥 처참하게 처형하고, 총독으로 왔을 때 반대했던 제사장들을 그냥 처형하고 처단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벨릭스 앞에 드디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서 이제 말하는데 25절 보니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유명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없이 죽일 수 있어요.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정치적으로 처단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쉽게 처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그냥 데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명,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는 이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바울이 하는데, 이 바울이 설명했던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의와 절제와 심판.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의와 절제와 심판. 네, 이 세 가지를 오늘은 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가 무엇일까요? 의는 의롭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의롭다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것 같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기준이요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했던 안중근 의사는 의로운 열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 중에 안중근 의사를 매국노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굉장히 사람들의 공동체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계속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엔 이게 의로운 것이고 바른 길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의가 아니겠죠. 의라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고 공의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실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심판이 되어야만 누가 토를 달지 않고 그 심판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거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의를 아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나중에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의로운 사람은 통과죠. 근데 의롭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겠죠. 그 벌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무시무시한 벌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하나님 없는 그 지옥에 가서 살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가 중요한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냥 죽게 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그 예수님이 김병규가 되어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조치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죄사함 받았어.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너무 고마운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부활절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 이후의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복음을 내 삶에 완전히 이루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한 거죠.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슬퍼요? 복음이면 충분한데 왜 아멘이 슬픈 거야?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해서 다른 게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십자가 좋다 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나는 성공도 필요한 거지. 나는 돈도 필요한 거지. 왜? 복음이 전부가 아니니까. 복음이 전부가 되면 다른 것의 가치가 전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쾌락도 성공도 유혹도 그냥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 위한 통로일 뿐이지 그 어떠한 것도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복음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낙심이 되고 슬퍼요, 힘들어요. 내 미래가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물론 그것은 기도할 제목이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방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아픔도 눈물도 우울증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마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힘을 못 썼으니까요. 너무 사이즈가 커서 여러분이 지금 감동이 없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깨닫고 나면 이제 심장이 떨리는 거죠.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절제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의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절제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절제해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밤에 배고픈데 밤 11시에 갑자기 치킨이 배달이 됐어요. 그러면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드시면 오늘 얼굴이 2배가 돼서 나타나죠. 보름달이 막 떠있고 조명 꺼도 되고 막. 그건 우리가 막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만 절제를 생각하니까 절제면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막 운동하고 무슨 밥보다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 김종국 이런 사람들 보니까 막 아무리 그런 거를 막 갖다 시켜도 유혹이 되지 않더라고요. 비웃고 야 너 그러다가 죽어 막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뭐 그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가치가 위대하면 다른 것들은 유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제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복음을 따라가게 하면 옆에서 보니까 열매가 맺혔네, 절제가 맺혔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언제나 내 안에 감사의 제목이 넘친다면 절제할 이유가 없다. 그냥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세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에 담아 놓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 따라가는데 우리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같잖아요. 그것은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이 사셨던 방법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치맥을 즐기지 않는데 아셨어요? 치만 즐기죠. 뒤에 맥은 즐기지 않고. 제가 힘들어 보이세요? 어떻게 치맥도 안 먹고 사나?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그렇지,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보이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끄떡끄떡 타이밍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힘들지 않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삶이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기쁨보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교제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충분한 거죠. 다른 것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제가 사역자가 되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 보이고 절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는 거죠. 주님 안에,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 누리는 것을 세상은 절제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믿는데 이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포기해야 될 것 같으면 십자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누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돈 많으면 누리는 것 같죠? 아니요. 그러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돈이 많아야 해요. 거기에 이제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는 대기업 회장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통장 한번 보셨어요? 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보면 막 재산이 자산 가치가 수조 원 이렇게 돼요. 1조 원만 있어도 여러분이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다 쓸 수가 없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 있어요? 아닌데, 난 이런 표정인데. 돈이 많아서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절제는 그래서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 기가 막히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노력해서 맺는 게 어디 있어요? 사과나무가 혹시 노력합니까? 사과 맺으려고? 지는 가만히, 지라고, 사람도 아니니까 나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꾸어 주신 농부나 하나님이, 농부가 노력해봤자 하나님이 햇볕을 주셔야 되고 비를 주셔야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이 99.999로 다 하시는 거죠. 그 땅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원하십니까? 절제의 열매가 맺어야 될 분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게으름, 쇼핑, TV, 절제할 게 너무 많죠. 지금 이것으로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할 얘기가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원하면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려고 악쓰고 피 흘리기까지 거기서 싸우지 마시고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어느 순간 주께서 내 안에 맺힌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했죠. 바울은 성경 도사입니다. 거의 구약학 박사라고 봐도 돼요. 달달달달 구약을 외우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벨리스 총독, 아마 지금 보면 다시는 안 볼 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총독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딱 세 가지를 얘기했던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야. 의죠, 복음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지 않아. 그냥 그것이 충분한데 내가 힘들어 보여? 내가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내가 고통스러워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배우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인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기서 이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역사가 증명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도 갑자기 또 성도의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심판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오긴 오는데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첫 번째는 언제 올 줄 몰라서 무서운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시험의 기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은 자, 죽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저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할 겁니다. 혹시 제가 먼저 돌아가시면 와서 찬양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진리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죽음은 육신의 이별이니까 슬프죠. 당장 보지 못하고 그동안에 아쉬웠던 거, 미안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감정을 내려놓고 진리로 바라보면 이 땅에서 힘들고 아프게 사는 이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돌아가시는 길에 저를 붙잡고 그러진 마세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란다고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유교적인 것 같아. 그렇죠? 제사 드려야 제사밥 먹고 돌아가신다 이런 말 해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심판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의 심판을 받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만 해요.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진리로 내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심판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의 죄를 가지고 거기서 죽으셨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의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을까요? 나의 죄를 가지고, 김병규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받을 심판이 없겠죠. 아멘 안 해주실 건가요? 저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죽음이 그래서 고통이 아닌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육적인 죽음은 있죠. 우리의 영적인 죽음.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죠. 그 영생은 이제 죽지 않는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지만 교회를 좀 다니면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 벨릭스가 이 얘기를 들어요. 벨릭스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고,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을 보면 이 세 번역으로 제가 22절을 써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 24절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이 벨릭스는요,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죠? 25절 보니까 벨릭스가 두려워요 라고 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아마 자기 위에 있는 로마 황제 말고는 아무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한 행동을 보면 얼마나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여대고 제사장을 참수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했더니 그 자리에서 벨릭스가 두려워하고 보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벨릭스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게 자기의 영혼에 부딪혔겠죠. 왜? 바울이 그것을 전하는데 바울이 두려워 떨면서 전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심판은 실제였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의는 실제였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내일 세상으로 갈지 모르고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무섭고 무서운 심판대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바울의 끝까지 가는 기도였어요. 바울이 그냥 벨릭스 앞에서 벨릭스의 눈치를 보면서 의는요 예수님인데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쫄아서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벨릭스가 안 보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 내 안에 실제니까 두려워 떨며 전했던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실제로 누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도 그 앞에서 두려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호랑이 무섭죠? 무서워요? 무섭죠. 감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도계공 가서 놀다가 모르고 그 안에 떨어졌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간증할 수 있겠죠. 울면서 나 그때 호랑이 밥이 될 뻔했다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다른 거죠. 바울은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심판을 경험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이 흘러가지 않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것이 내 안의 실제인가? 내가 경험했던 그 사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추억거리인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신가를 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죄가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냥 여전히 나의 죄의 태도를 그냥 삶에 그대로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설교를 끝내라 그러나? 아니에요. 아직 할 얘기가 지금 반도 안 왔어. 지금 다 벨트 풀고 편안히 계세요.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린 아이들 중에 제일 무서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십니까? 부모 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아이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 말이 안 무서운데 그 아이를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 아이는 어디서든지 사고를 당하겠죠. 부모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 아이에게. 그렇죠? 어떤 아이들 보면 부모 머리 위에 있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보면은 권위적이네. 아이가 성장했네.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쟤는 어디서 곧 큰 화를 당하겠다 싶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 영의 진동이 영혼의 진동이 벨릭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서 야 물러가라. 심판 얘기 무섭다. 나는 너한테 돈 좀 얻어내려고 지금 너 설교 듣는 건데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벨릭스의 마음을 진동시킬 수 있어요. 벨릭스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만약에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이 바울의 메시지와 바울의 울림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믿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처음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했던 이야기, 의와 절제와 심판 얘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를 전하는데 그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처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에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더 성숙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임직식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오셨는데 장로다움이 무엇일까요? 안수집사다움, 권사다움, 재직자다움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 막 이만한 거, 대문짝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안수집사, 이게 장로다움일까요? 재직다움일까요? 저는 목사다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그래서 성장하면 이제 안 그러죠. 청소년만 돼도 엄마가 인상 쓰면 아이들은 벌써 긴장하죠. 아빠가 분위기 안 좋으면 애들이 알아서 3살짜리도 자기 똥 닦고 막 이래야 되는. 어린아이니까 부모의 말 이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만 돼도 부모가 신경 쓰면 소리 지르면 시끄러워 나가버리고. 그게 좋아 보여요?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내년은 더 어린아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내후년이 되면 정말 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찬양 앞에 그 앞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세상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부모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부모의 부재는 자녀에게는 절망과 고통인 것입니다. 어렵거든요.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 그거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정말 두려운 것은요, 이 심판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내 삶에 없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질 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항상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말씀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 두려움, 말씀 앞에 두려움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을 막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막 찝찝할 때 있죠. 매일 그래요? 그걸 은혜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 벨릭스는요, 두렵기만 하고 두려운 데서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머물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26절, 27절에도 읽어보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은 벨릭스의 후임 베스도가 오는 거죠. 그리고 베스도가 왔을 때 그냥 자기가 이 바울을 처리하면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까봐 그냥 그대로 넘겨주고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심판 무섭다.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네. 이 교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벨릭스, 성경으로 따지면 그의 죽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준으로 보면 벨릭스는 두려움까지였어요. 무섭네 하고 무섭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무서운데 왜 나한테 돈은 안 주지?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두려움까지와 내가 실제로 실천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시죠? 이거 뜨끈뜨끈 해보세요. 아시죠? 빌라도도 알았어요. 예수는 죄가 없네. 알았는데 거기까지였어요. 지식에 머물렀던 거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던 부자 청년 관원, 그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도 알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알았는데 내 통장에 있는 돈 몇 푼이 그의 구원을 방해했던 거죠.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는 돈을 바라고 떨어졌어요. 마음의 결단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물은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실 때, 바라보실 때 어떤 열매가 엄청나게 맺혀서 그거를 보고 세상적인 기준의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저는 시작에 있다고 봅니다. 시작에. 이 두려움이 있을 때 벨릭스가 여기서 한마디 더 했어야 돼요. 나에게 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느냐 라고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벨릭스의 인생을 바꿨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임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말씀 앞에 서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렸네.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삶이 내일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어제와는 다른 결단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바꿔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기도를 못했던 분은 기도를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지 못했던 분은 말씀이라고 하면은 주일날에 있는 말씀 몇 절이 전부인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죠. 복음의 교회는 없죠. 이상한 기류는 뭐예요? 없을 겁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렇던 사람이 있다면 결단해야죠. 삶이 왜 힘들어요? 문제가 왜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명확해요. 그렇지. 내 삶에 말씀이 없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똑같이 그 돼지우리 같은 인생, 세상을 똑같이 굴러다니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렇지, 찬양하니 좋네, 예배하니 좋네. 그리고 내일 똑같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곧 한 살을 더 드세요. 이제 40일 남았어요. 40일. 40일 후에는 한 살이 더 되는데 이 남은 40일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 남은 40일이라도 365일 중에 325일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남은 40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1등 못했으면 40일 동안 1등을 해버리는 거죠. 하루 6시간씩 성경 읽으면 돼요. 벌써 막 웃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하지만 성공 40일 동안 성경 1독을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시간씩 7시간씩 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그래, 내가 남은 40일 성경 1독 해야지. 6시간을 작정했어요. 딱 생각하죠. 오늘은 그러면 TV를 끄고 오케이 6시부터 12시까지 읽고 자야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기서 결정하면 오늘은 하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죠. 그렇다고 해줘요. 그래요. 그렇게 오늘 했는데 내일도 해야 되는데 내일은 또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40일이 지났을 때 고작 창세기 읽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손가락질 하실까요? 야, 이 게으른 거사, 너는 통독을 한다 그러고 창세기 읽었다라고 하는 손가락질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창세기도 못 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겠다 드리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향한 시도, 부모와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안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내 안에 이루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전 삼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올 한 해를 코로나 때문에 우울했다라고 2020년을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2020년 되게 하지 마세요. 2020년에 어떤 2020년인지 한 주를 쓴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코로나로 시작했지만 나는 마지막 40일을 불같이 하나님 앞에 태워보낸 한 해였다. 어떤 한 해보다 완전하게 주님 앞에 드린 한 해였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저기 쓰면서 멋있었는데 이러면 멋있겠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이제 40일 후에 드릴 텐데 그때 멋있게 예배 한번 드리자고요. 40일 동안 하루에 10개씩 400개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겠다. 멋있잖아요. 진짜 멋있는 걸 몰라 이 양반들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의 헌신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리고 남은 40일, 이제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주님이 남은 40일이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한 해가 아니라 그냥 재직 임명 받고 끝난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예배했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나님을 만났던 2020년이었다라고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